글로벌 리더십 12번째 주차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의 이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력과 문화적 차이,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차까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수업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본론과 함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다른 문화의 사람을 역량 있게 임파워링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따르도록 해서 공동체가 비전 내지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글로벌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다른 문화의 사람과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의 조직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와 같은 문화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다른 문화의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 다른 문화의 사람을 역량을 갖추도록 임파워링하고, 그리고 임파워링에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따르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도록 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그럴싸하고 참 멋있는 말이고, 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별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화합이 안 되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기여가 다르고 또 그 역할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어려움 있는 것 더하기 모두 있냐면 문화적 가치 충돌의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주차에서 우리가 12개의 문화적 가치들을 6개의 쌍으로 만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 안에서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단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문화적 가치들도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대립이 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자, 이럴 때 이 글로벌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단체 안에서 내지는 기독교적 맥락 안에서 이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인이 세속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답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든 아니면 세속사회 안에서든.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타문화권 사역과 리더십의 저자인 셔우드 랭겔펠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지배 내지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순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또 순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저항, 순종 이런 용어가 아니라 지배, 통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섬김의 위치에 설 수가 있고요. 추종자도 섬김의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길 수 있을까? 자, 저 사람이 날 섬기면 나도 저 사람 섬길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 자, 지배의 반대말은 또 대신 다 해주는 게 지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처음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 학우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다 해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지배의 반대말이 소외가 아닙니다. 예. 섬기는 것인데 지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대신 다 해주는 거. 그것이 지배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소외입니다. 자, 순종하는 거. 그거는 저항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거다.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도 순종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그것이 바로 섬김의 섬김의 자세고요. 그 섬김의 위치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 섬길 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기의 편안함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 자,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감, 그것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감, 그거를 양보하는 거. 그건 안 해도 돼. 뭐, 불편하지 뭐,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편안함, 안전함을 양보하고, 그러면 뭐, 결국에 가서 그냥 나만 손해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에 가장 그 좋은 예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어요. 하늘 보좌에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 그런 분이 장소와 시간에 제 약에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대접받아 마땅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셨고 자신의 안위를 양보하셨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기독교 조직 안에서 그리고 세속 조직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천할 때에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문화 정보 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 이해의 격차가 있습니다. cultural understanding에 대한 divide가 있습니다. cultural understanding divide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하는데 제일 먼저 서로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서로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를 알기 전에 먼저 문화적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만성, 인간으로서의 기만성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더하기 문화적 기만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러니까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개별적 특성을 알아야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흔히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문화 이해 격차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문화적 격차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냐 하면은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함의 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것은 문화 이해 격차 해소의 실천이고요. 두 번째 것은 관대함의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70번씩 7번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관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사실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머리가 혼란스럽고요. 화가 더 납니다. 그런 속에서 용서해 주고 더 기회 주는 것. 그건 정말 아주 어려운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를 이해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대함의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문화와 거리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저는 비판적 성찰의 실천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문화는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익숙한 것을 넘어서 옳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른 문화의 사람을 역량을 발휘하도록 임파워링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도록 도와주면서 공동체가 같이 비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문화적 가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 문화적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든 극복해 가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안위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화 이해 격차를 해소하는 실천을 하기. 그리고 더 용서하고 더 기회를 주는 관대함을 실천하기. 그리고 자기 문화의 익숙함을 옳다 하지 않는 비판적 성찰을 실천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